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참된 선교 준비. 오늘 이제 제가 몇 살이었더라? 아무튼 20대 때 이제 친구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명은 다락방 하면서 막 전도하고 열매 맺더니 꼭 다락방 안에만 있어야 다락방이냐? 나는 이 복음 가지고 간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이제 다락방,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북 사람들만 모여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다락방 목사님이 간 거예요. 근데 이북 분들은 다락방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조금 약하셨는데 이 친구가 거기 이제 전도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랑 둘이서 몰래 유 목사님 비디오 꼽아놓고 녹취하고, 그리고 막 복음 전하는데 그 이북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이러면서 이제 전도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그 구세군 교회의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맡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세군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도네이션 받고 국가에서 이제 예산을 주면 마약 환자들 치료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이제 사회 운동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 친구는 완전히 복음 가지고 있거든요. 또 한 친구는 이제 몇 년 전이지? 한 2, 3년 전에 이제 어디 지역에 이제 시장으로 출마하려다가 이제 경선에서 뒤통수 맞고 완전 멘탈 무너져가지고 배신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정치판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그때 이제 완전히 병들어 죽겠더래요. 온몸이 병들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그래서 복음 메시지 귀에 꽂고 산을 계속 올라다니면서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이거밖에는 다른 길 없다. 이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 두 목사를 오늘 이제 제 방에서 이제 만났어요. 미국에서 이제 잠깐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제 셋이 더 만났는데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많은 것도 배우고 그러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야, 니들이 나는 이제 온통 다락방 안에만 있고 여기서만 집중하고 온통 현장만 돌아다녀서 세상 물정도 잘 모른다. 지금 기존에 있는 교단들이 어떻고, 한 친구는 다른 교단이고 한 친구는 구세군이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한 친구는 한국이고 한 친구는 미국이고 이러잖아요. 밖에서 볼 때 이 복음 메시지가 어떠냐? 솔직히 얘기 좀 해봐라. 이랬더니 이 구세군 하는 친구가 자기는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그걸 도네이션 해주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자기는 큰 교회를 목회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국가 공무원들도 그 미국 정책에 대한 부분도 되게, 이 친구 엘리트거든요. 이제 빠삭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기존의 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처럼 이렇게 얼렁뚱땅 메시지 하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이렇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못 살린다. 그래서 이렇게 다락방처럼 선명하게 메시지 하는 거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친구는 당연히 자기가 정치도 해보고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보고 뭐 이랬는데 이 복음 말고는 선명하게 말하는 단체를 자기가 못 봤다. 이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메시지는 다락방 메시지가 이제 본인들의 생각에는 맞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타교단 친구 목사들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고맙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게 됐죠. 혹시나 객관적으로 또 우리끼리만 우리가 세계 보고 막 이러고 있을까봐 물어봤더니 분명하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의미라고 볼 때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해외 현장을 다니고 또 그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고 또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 현장에서 또 얼마나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지 이런 걸 본 사람들의 선교와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우리 선교사님 이번에 들어오셨어 뭐 이러는 선교와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막 이렇게 메시지하는 가끔 유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요번에도 화요 집회 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선교사님들 그 한국 목사님들 해외 나가서 막 사역하면 역사 일어난다면서. 왜냐면 아직 자기가 별로 한국에서는 역사 일어나는 목사 아닌 거 들키기 전에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은혜 받고 그게 단 줄 알고 이랬는데 그 말을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해외에서 온 선교사님들도 우리한테 와서 그러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선교 현장의 이제 현실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쨌건 간에 그 선교사님들이 약하던 어쩌던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가 있는 대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예. 여러분 대사관들도 좀 잘하는 대사관도 있고 못하는 대사관도 있잖아요. 병원도 보면 잘 고치는 의사가 있고 똑같은 의대를 나왔는데 못 고치는 의사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대사들이 급이 다르고 수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주권 가운데 보낸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게 귀하니까 뭘 하냐면 지출을 하죠. 예. 제가 조금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막 사역하는 거에는 선교사님들은 한 번 부를 때 막 300만 원도 쓰고 어떤 분은 500만 원도 써야 돼요. 경유해서 비행기 오고 막 그러면 비행기값만 270만 원 뭐 이러고 나와요. 예. 그러면 이제 경비 들죠. 그래서 훈련 시켜야죠. 다 해주는데 그분들 하는 거는 그래 우리가 눈 딱 감고 지출하자 이렇게 한다고요. 선교사님들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랑 늘 같이 옆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사님들, 목사님들은 뭔가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고, 뭐 계속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뭔가가, 그죠? 그 밖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는 막 그냥 막 퍼주고, 예, 우리랑 같이 이분들도 한국의 선교사님들이거든요. 그분들은 거기에서 선교사라면, 그죠? 그게 이제 마음에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출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또 이거를 빛의 경제라고 말하는 이유가 경제와 돈은 다른 얘기잖아요. 돈은 그 현물을 말하는 거고 경제는 순환되고 도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누구한테 축복하십니까? 빛의 경제 지출할 사람한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출은 사명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요, 저한테 이제 목사들한테 안 할 얘기를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죄송하지만 세계 선교 대회는 안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시지? 그랬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돈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분의 하나님 앞에 양심이 뭐냐면, 목사님들은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라면 나는 헌금하는 주의 종이다. 이게 그분의 이제 하나님 준 사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하세요. 그런데 선교 대회를 가면 이제 일강 끝나고 화장실을 가잖아요. 이분 말이에요, 그게. 예, 화장실을 가면 어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잘 계셨어요 그러면서 막 꾸벅꾸벅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꾸벅꾸벅 인사하는 것도 마음이 너무 미안하고, 근데 그분이 우리 사모가 이번에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한국 들어왔는데 치료비가 없고 막 이렇게 말하면 들은 게 생각이 난대요. 그 선교사님이 해외에서 사역을 하나도 못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막 열매도 하나도 없고 몇 년째 뭐 그러면서 그쪽 교회 어떤 장로님이 말해주길 그 선교사님 한 달에 얼마씩 보내주고 있는데 맨날 뭐 해먹고 그러면서 하나도 사역이 안 되고 열매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막 그렇게 나오면 이게 다 들은 건 있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게 자꾸 싫게 느껴지는 게 마음이 너무 괴롭고, 선교대회에 왔는데 그래놓고 집에 가가지고 눈 감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게 네 돈이냐. 하나님이 양심에 그러신대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현실과 영적 상태와 많은 거 앞에서 이게 뭐가 맞지? 헷갈려가지고 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선교대회를 안 간대요. 그냥 말씀 받고 늘 하던 패턴대로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총국에서 다 알아서 지출해 주는 거고 자기는 그냥 헌금만 한다고. 그래서 그 화장실을 한 번 갔다 오는데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한 3분은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지금 이해가 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양심적이지 않은 분들은 그런 게 고민이 안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헌금하는 주의 종이다 이렇게 뜻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가 자꾸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는, 우리 25년도 선교대회는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성도들이 선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잡는 그런 중요한 발견의 선교대회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10원을 헌금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선교에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이해하고 헌금해야, 그래야 그냥 내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내 영적 상태가 연결되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이번에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장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선교 현장을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라별 중직자가 있어서 그 나라에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이 중직자랑 소통하고, 또 한국에 있는 그 나라의 다민족을 이 중직자가 소통하고, 그리고 이 다민족과 연결된 그 해외에 있는 다민족이나 선교사님들을 또 이 중직자가 소통하고, 이래서 그 나라에 선교가 어느 만큼 진행되고 있는지를 딱 꿰고 기도하고 있는 중직자들이 나라별로 세팅돼야 돼요. 반드시 우리 경인교회가 장기적으로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되면 되느냐? 우리가 지금 교구를 중심으로 지역별 구역이 준비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든 영접을 하고 교회에 등록을 하면 구역으로 연결돼서 양육을 받고 소통을 하고 돌아보게 되고, 이런 시스템이 준비된 것처럼 해외 선교 현장도 그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요, 베트남 여자 대학생을 이제 영접시켰어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는 말레이시아가 아니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청년이 데리고 온 거예요. 예, 흑인 아이가 베트남 여자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베트남 아이하고 복음 운동하는데 얘가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메시지를 통역해주는 분이랑 화성을 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베트남 언니를 이제 복음 전했는데 영접시켰어요. 근데 이 언니가 이제 다락방을 계속 받다가 이제 취직이 안 돼서 비자가 만료돼서 베트남으로 돌아갔어요. 베트남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이게 다락방 교회 연결하려고 그랬더니 1시간을 넘게 가야 돼요. 차도 없는 그냥 이제 대학교 이제 졸업한 아이인데.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이 친구가 이제 근처에 있는 이제 한인교회를 갔어요. 저기 한국에 있다 왔으니까. 한인교회 가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정식이도 막 이러니까는 청년회 회장 됐어요. 왜냐하면 그 한인교회가 베트남 사람이 다락방인 거는 상상을 안 하고 있나 봐요. 베트남 아이가 막 신앙 고백을 하고 막 그러니까 얘가 청년회 회장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뭘 하지? 할 게 없네 이러다가 뭘 했냐면 한국어 학원을 차렸어요. 우리는 영어 학원 차리듯이 걔는 거기서 한국어 학원을 차린 거예요. 한국어 학원을 차려가지고 사람들을 이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한국어를 왜 배우는지를 이제 한 명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한국 갈 거래요. 예, 그러니까 한국 갈 계획이 잡힌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한국을 가고 싶은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학원에 등록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물어봤어요. 한국 가면 연결될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한국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한국 사람 연결시켜 줄까?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이래가지고 우리랑 연결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한국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고 베트남으로 갔는데 베트남에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정착하고 현장에 정착하고 거기에서 전도가 돼서 한국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든지 그 나라의 사람들을 한국에서 훈련시키든 그 나라에서 훈련시키든 연결돼서 하나님이 살리는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차차 나라별 중직자들이 한 명씩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나라별 중직자와 함께 다민족 후견인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선진국에서 온 다민족도 있고요. 후진국에서 온 다민족도 있어요. 선진국에서 온 다민족들은 꼭 뭐랑 비슷하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트남 가서 산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어디로 말할까요?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럼 뭔가 이 사람들을 밑으로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뭔가 우리를 위로 봐요. 아프리카 가보니까요. 이 얼굴이 백인이에요. 여러분 웃기죠? 그 사람들은 백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돈 많은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한 달 월급이 16만 원 이 정도예요. 초봉이. 그러니까는 선교사님들이 대학 졸업한 대학생 여자애 25살, 26살 이런 애들을 일주일 동안에 격일로 해서 두 선교사님 집이 한 해를 가정부로 써요. 하루하루씩. 왜냐하면 이 얼굴로 가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뭘 사오려고 그러면은 이게 막 자꾸 덤탱이 씌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전기 처리 문제, 뭐 관공서 문제, 이 얼굴로 가면 일이 복잡해져요. 걔네들을 보내거든요. 걔네들이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시장도 봐오고 관공서 처리 문제도 처리하고 이런 거 하는 배운 대학생 애들인데 얘네들이 17만 원으로 두 집이 얘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걔네들은 그렇게 살아도요. 뭔가 다른 데서 일하는 것보다 좋은 게 뭐냐면 그 살다 보면요. 우리가 신라면 한 봉지라도 주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진짜 귀한 걸 얻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가 이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달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같이 10년을 같이 일했다. 이러면 얘네들은 한국말도 잘하고 뭐 이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래로 봐요, 우리도. 함부로 일 시키고. 그런데 우리들은 그래도 선교사님들이니까 인격적으로라도 돼야죠. 불신자들은 안 그렇게 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막대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얘네들이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거꾸로요.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라든지 미국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을 아래로 봐요. 예. 아니 오늘도 들어온 그 친구 목사 보니까 야 밥은 내가 살게 야 달러 환전하니까 야 돈 쓸만하다 야 이러는 거 있죠. 예. 이게 뭔가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막 진행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은 그래도 한국의 문화가 되게 이미지 좋게 바뀌었고 일본보다도 이제 한국 사람들을 되게 더 고급스럽게 보고 이런 이미지들이 이미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대하는 게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존경하면서 보고 위로 보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젊은 애들은 조금 다른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이제 유럽 사람들이나 이제 미국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이나 이렇게 대하는 거랑 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니면은 후진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걸 보면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고요. 예. 되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인데 중심이 되게 바르고 자존심이 있어서 치사하지 않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런 친구들이 있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은요.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케냐에 국립박물관을 갔어요. 그럼 우리나라 만약에 국립박물관 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구석기 시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나중에 상평통보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나오잖아요. 케냐의 국립박물관 가니까 이렇게 맘모스 뼈다귀 예, 이런 거 있다가 갑자기 영국 달러가 나와요. 글자가 안 나오고요. 문자가 안 나오고요. 숫자부터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냥 동물들 뭐 이런 거 하고 살다가 갑자기 노예 상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 달러를 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민족의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요. 유교, 의리, 위아래 이런 거가 없이 그냥 그 들판에서 막 이러고 같이 막 사자 그 뭡니까 동물 잡고 막 이러고 살다가 갑자기 달러를 배운 거예요. 숫자를 배우고 노예 상인들 하나 둘 셋 넷 배신하고 팔아먹고 그러면서 성공하고 이런 걸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의리 이런 거를 우리는 유교 이런 거라고 유교라고 배운 적이 없는데 밥숟가락 그래도 천천히 뭐 누구보다 늦게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먼저 가시고 뭐 서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요즘 애들은 안 그래 그러잖아요. 거기는 아예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 그냥 없어요. 이해되시죠? 아예 없다니까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와 완전 다른 거예요. 예, 그런 이론들이나 그런 체계들이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뭘 말하려고 그러냐? 나라별로 습관이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요. 또 사람의 성향상 적극적인 수준의 사람이 있고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또 자세히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성향이 한국도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사람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막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막 정말 의리를 지키려고 그러는 자존심 강한 애들도 있고요. 예. 근데 거짓말 잘하는 애들도 있고요. 근데 거짓말 안 하는 애들도 있고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에 다민족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그럼 사역이 엉망돼 버려요.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우리 귀중한 복음 훈련된 사역자들이 한 명 한 명을 후견인으로 붙어서 이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도울 부분은 돕되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돕지는 않는
그렇지만은 복음으로 훈련시켜가면서 또 도와야 될 부분은 우리 아이들 키우듯이 이렇게 저렇게 봐가면서 이 사람이 복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개인별로 세팅해줘야 돼요. 그게 다민족 후견인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다민족 중직자까지 가야 돼요. 이제 경인교회 안에 아프리카 장로님도 나와야 되고요. 그죠? 인도네시아 장로님도 나와야 되고요. 일본 장로님도 나와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그 장로님 밑에 많은 일본 랩런트들이 커 올라와야 되고 아프리카 랩런트들이 커 올라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다민족 교회가 돼야 돼요. 한국 문화만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요. 복음 문화로 하나 된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에는 마귀가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 군데서 영적 흐름을 마귀가 만들면 이게 영적 전염병이 돼서요. 전 세계 한 번에 쫙 퍼집니다. 그러니 미국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로 바꿨더니 방송국마다 이게 뭐 엄청난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처럼요. 자기네들 의미도 모르고 해피 홀리데이로 싹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막 덤비고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아이들 만화책 보면 요즘은 웹툰으로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만화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예전에 보면 액션 아니면은 멜로 뭐 아니면은 또 뭐 첩보 뭐 이런 식으로 뭐 공포 뭐 괴기 뭐 이런 식으로 장르가 있잖아요. 요즘은 뭐가 있냐면 BL 그래가지고요 동성연애 만화 장르가 아예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요즘 일이 아니라 오래됐어요 이미. 아이들은 이미 세상에 그냥 우리가 멜로 이렇게 장르를 늘 보고 자란 것처럼 얘네들은요 동성연애를 그냥 어릴 때부터 만화로 보고 자랐어요. 그냥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 어디서 하나가 딱 영적 문제가 터지면요 전 세계에 쫙 퍼진다니까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이 돼버린 이유가 뭡니까? 뭐 인터넷이잖아요. 아니 그냥 싸이가 한국에서 노래 하나 냈는데 전 세계가 그걸 듣게 되니까 졸지에 글로벌 스타가 돼버리잖아요. 옛날에요. 옛날 얘기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영적 전염병이 실제로 전 세계에 한 번에 싹 돕니다. 그런데 영적 전염병이 도는 것도 무시무시하지만 그 영적 전염병이 돌면 뭐랑 같이 움직여지느냐? 재앙이 따라와요. 뭐 여러 가지 기후부터 시작해서 경제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따라와요. 이 결과가 뭘로 끝내가느냐? 전쟁으로 갑니다. 뭐 전쟁이 스포츠 전쟁도 있고 경제 전쟁도 있지만 실제로 무력 전쟁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선교를 준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본론입니다. 구약 시대에 저주를 막는 것이 선교였어요. 볼까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된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나오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요셉이 완전 애굽을 평정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임금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요, 애굽에 완전히 종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애굽의 종이 돼버린 게 이스라엘이에요. 결론은 좀 이따 한꺼번에 말할게요. 그리고 블레셋 전쟁. 끊임없이 블레셋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어요. 사사기 때도 그 삼손이 싸웠던 게 블레셋이었잖아요. 그죠? 또 사무엘 때, 다윗 때, 골리앗, 이게 다 블레셋이었잖아요. 이 블레셋 전쟁이 끝내는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여기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자주 안 읽었던 부분이라 오늘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 사무엘상 31장. 영적으로 사울 임금과 그 가족들이 영적 상태가 이랬어요. 보세요. 31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복음 없는 이 민족이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블레셋 손에 완전히 당해버린 거예요. 사울 잘 나가던 사람이었잖아요. 어느 정도 잘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 때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나를 버렸도다 이랬어요. 근데 줘라. 주되 사무엘아 가서 말해봐라. 니들이 왕을 삼으면 모든 너희들의 딸들과 아들들이 노동을 거기 가서 해야 되고 너희들의 소산의 10분의 1이 거기다 내야 되고 너희들이 아무튼 이거 갖다 줘야 되고 저거 갖다 줘야 되고 너희는 거기에 종로로서 해야 되고 그래도 하겠느냐? 그래도 하겠대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줘라 이러면서 내 백성이 나를 버렸도다. 이스라엘의 임금이 여호와였는데, 그죠? 이스라엘의 임금이 여호와였는데 여호와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유,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5절. 여러분 여기 구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그 맨 첫 절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러면서 일을 행하는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로 임했어요. 첫 번째는 언제 임했느냐? 첫 번째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예레미야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너는 다 기록해서 저 여호야김 왕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임한 걸 예레미야가 다 적었어요. 그걸 갖다 줬어요. 그 내용이 뭔지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호야김 왕이 그걸 읽어보고 찢어서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두 번째로 임해서 하시는 말씀이나 여러 가지를 참고해 볼 때 간단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를 간첩이라고 바벨론 간첩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시위대 뜰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문제가 터져가지고 강력한 여호야김 왕의 재판장에 시위대 뜰에 끌려가가지고요. 이제 여기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형이 됐던 뭐가 됐던 고문이 됐던. 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큰 손해보게 생긴 거잖아요.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해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겁나냐? 너 이거대로 니한테 멸망이 올 것 같냐? 너 지금 고문당할 것 같고 멸망당할 것 같고 고통당할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 그런데 일을 행하는 건 여호와다. 그 임금의 여호야김 임금의 권력대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일을 행하는 건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건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은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첫 번째로 했던 말 기억하고 있지 않냐?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럼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런 비밀을 전혀 모르니 구약시대에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한테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결론이 뭡니까? 이거에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포로로 들어갔다가 복음 전하고 나옵니다. 애굽으로 들었다가 유월절 피 바르고 나와요. 그죠? 바벨론에는 오늘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이러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바벨론에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바벨론 역사 이래로 바벨론의 마지막 임금까지 다니엘을 총리로 썼어요. 나중에 바벨론이 어디죠? 어느 나라죠? 어느 나라에 이제 정복당합니다. 그 정복당한 마지막 왕도 다니엘의 도움을 받아요. 그 바벨론의 마지막까지 다니엘이 도와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들이 다 나타내죠. 두 번째로 신약 시대에 막는 것이 선교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그 시점을 우리는 보통 어디로 보냐면 AD 70년으로 봐요. 이스라엘 성벽이 다 그때 무너지거든요. 그 무너진 성벽이 아직도 재건이 안 됐죠. 이렇게 무너진 성벽이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유엔의 도움으로 이제 나라가 세워집니다. 다시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요. 한 약 2000년 동안 완전히 방황을 합니다. 다 흩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흩어졌을 때 한 20개 나라로 흩어졌다가 1948년에 회복될 때쯤엔요. 한 50개 나라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없이 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강력했는데 로마가 멸망당해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고백했었는데 로마가 끝내는 멸망당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세계전쟁이 일어난다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죠.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큰 용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고 그 전쟁 때문에 이 땅에도 혼란이 시작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실제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 현장에 복음 가진 망대를 세워놓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영적으로 버텨주지 않으면 이 영적 재앙이요 실제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완전히 다 흩어져요. 완전히 흩어졌는데 거기서 복음 가진 유대인들이요 다 복음 전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후대 시대의 저주를 막는 것이 선교예요. 이런 때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요,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읽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전 세계에 우리는 선명하게 복음을 매주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는요, 아까 말한 제 친구 목사들의 고백처럼 복음의 비읍자도 제대로 못 듣는 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뭐 버스마다요, 필리핀 비슷하더라고요. 버스마다 Jesus is Christ 이렇게 써 있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아니에요. 지저스 is Christ예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놓고 막 길에서요, 막 스피커 틀어놓고 마이크 들고 막 설교하는 목사들 되게 많아요. 길에서도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 본 게 뱀을 하나를 손에 들고요. 예. 이게 뱀인데 말씀에 뱀에 물려도 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자기 팔에 대고, 이게 메시지예요.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헌금 조금씩 내고 동전,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어떤 분들 만났더니 한국에서 막 카톨릭 국가에서 온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 말하더니 카톨릭은 구원 없다고. 그리고 굳이 카톨릭 국가를 살던 사람한테 괜히 그거 말해가지고 그 사람 괜히 마음 삐지게 만들고, 굳이 그런 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거 하고 있는데, 현장에는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요것만 돼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까 이제 친구 목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명은 정치하던 친구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막 저희 교회에 뭐 카페 이런 거 운영하는데, 왜냐면 이 친구 사회복지 뭐 허가 뭐 이런 거 뚫어내는 건 전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물어봤더니 막 얘기가 나오면서 막 그게 막 산으로 가가지고 막 뭐 이게 다락방이 어떻고 저쩌고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고 막 이런데 막 끝내줘요. 막 온 우주의 이론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이 안 끝나가지고, 야 적을 수도 없는데 그렇게 다 말해버리면 뭐 이해도 못하지. 그러고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틀렸고 이러면 안 되고 막 이때 이렇게 해야지 해결되는 건데 이걸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다 맞는 얘기예요. 제가 진짜 다 적고 싶더라고요. 근데 야 나는 무식해서 그런 거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간증했어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 지난주에, 그래서 나는 요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가 너무 믿어지고 은혜가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치유됐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은 영접을 했고 영접한 사람이 이렇게 신앙 고백했고 막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성경을 사주는데 그 성경 사주는 게 나한테는 얼마나 기쁜지 난 평생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한테 성경 사주는 게 제일 기쁘다. 그러면서 막 이번 주에도 구원받은 사람, 이번 주에도 복음받고 치유받은 사람, 이번 주에도 나한테 치유됐다고 귀신 이제 드디어 안 보인다고 간증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쭉 간증을 했더니 그래, 다 내가 한 얘기가 맞는 말이긴 한데 주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복음이 뭐 그러면서 역시 뭐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네, 결국은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네, 결국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어떤 이론을 다들이대도 안 열립니다. 그죠? 결국은 주의 눈이 어디를 보고 계시느냐? 주의 손이 어디에 역사하고 계시느냐? 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걸 하나님이 언제 이루시느냐? 이게 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대열에 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이라면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신 것,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잘 아시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이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참된 선교하면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3절에 로마 복음화했던 바울의 팀이 나오죠. 우리 경인교회의 중직자분들, 렘넌트들이 이제 세계 복음화하는 팀이 돼서 우리가 세계를 다 복음화하냐?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곳곳에 많은 훌륭한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이 우리처럼 은혜로 부르신 많은 제자들이 7천 숨겨져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려고 책임지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우리 몫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열어주신 현장, 우리한테 맡겨주신 현장, 우리 가슴에 담아주신 현장,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면 더 넓게 가면 돼요. 하나님 지경을 안 넓히시면 노아처럼 내게 주신 현장에서 생을 걸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의 이 복음의 선교를 몰라서 오히려 선교를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재앙을 당하는 구약 시대의 일들, 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계속 당하는 신약 시대의 사건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래서 경인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는 귀 큰 성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해봤자 손해입니다. 그거 외우느니 그냥 재밌는 테레비 보세요. 그거 하나도 외워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들은 말씀이 내 영적 상태가 되고,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들은 말씀이 내 영적 상태가 되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될 때 보좌와 내가 딱 연결됩니다. 그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려고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지. 조금 이득을 챙기세요. 이득을 챙기세요. 하나님이 이득을 주는데 그걸 안 챙기고 자꾸 이렇게만 있지 마시고 주신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현장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막 설교 듣고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런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내가 복음화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 그거 해보세요.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억지 선교가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포로, 노예, 전쟁 이런 걸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억지로 하나님이 집어넣어가지고 선교하고 나오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르고 선교가 있어요. 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노아가 아니고요, 요나가 그랬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오히려 얼마나 철이 없고 모르는지 하나님 전하면 저 사람들 진짜 구원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전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이럴 정도로 전혀 몰라요. 감이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네. 아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신기하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씁니까? 이 사람들을요. 모르고 선교. 성경에 많아요. 하나님 은혜로. 사실은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죠? 모르고 은혜로. 감사하죠. 근데 이제는 오늘 듣잖아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아는 선교, 참된 선교가 시작돼야 돼요. 이 어디가 그랬냐면 초대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선교사로 출발을 시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 중에 정말로 TCK들, 또 NCK들, CCK들 이런 사람 복음화 시켜서, 복음화 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랑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많은 영적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그렇게 돼요. 한국 사람들끼리 해도 갈등이 생기는데, 문화가 완전 다른 사람들인데, 또 영적 문제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화되는 과정 속에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한 명을 다니엘처럼 해외로 보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 또 해외에서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은 선교사님들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현지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매달 막 500만 원씩 보내고 막 이래야지 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지 않고요. 자기네들 현장에서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만 도와줘서 내보내면 거기서 배운 대로 복음만 막 전해요. 그래서 현지 사역자들을 얼마나 많이 초청해서 훈련시켜서 내보내느냐. 그죠? 그 다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명자들을 얼마나 많이 훈련시켜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느냐. 이게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첫 번째로 뭐 하셔야 되느냐면 영적으로 동참하세요. 기도와 영적 상태로 헌금 10원을 하시더라도 돈만 내도 고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돈만 내고 내 영적 상태는 따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헌금의 이유, 내가 헌신하는 이유, 내가 기도에 동참하는 이유, 그 영적 상태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흐름과 여러분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헌금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방향 맞춰 해보세요. 정말로 다민족들 들여서 훈련시킬 때 여러분이 기도로 돕던 아니면은 와서 도움으로 돕던 하나님이 쓰신다 하실 때 순종하면서 같이 하시되 뭘 하셔도 믿음으로 하세요. 그럼 그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그 영적 상태가 우리 후대들한테 전달됩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후대까지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체질이 복음으로 바뀌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번 선교대회에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기회가 되시는 그런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선교의 기회,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놓쳤고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놓쳤던 하나님 그 기회를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과부의 두 랩돈처럼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분이 있다면 완전히 올인하는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시사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